어떤 젊은이가 굉장한 차 포르쉐를 샀습니다. 친구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문득 차를 세워놓고 친구한테 너가 운전하라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택시를 타고 그 포르쉐를 쫓아갔습니다. 그 운전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저 차 뒤에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이 왜 그러세요? 저기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닙니다. 저 차는 내 차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 차인데 왜 안 타고 택시를 탔습니까? 이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택시기사한테 그랬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아저씨 아니야? 내 차를 내가 보고 구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야기를 잘못 시작했는 것 같아요. 일본 코미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역시 나는 수준이 안 맞는가 봐. 그 사람들하고는. 한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찾으려고 애를 썼고 마침내 찾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 2023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한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을까? 요즘 시가로 따진다면 20불, 많으면 40불까지, 뭐 더 많아도 한 50불 정도 미만일 텐데, 그거 잊어버릴 셈 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그걸 찾으려고 밤새도록 또는 하루 종일 애를 썼단 말인가? 하루의 품값, 품삯이거든요. 이 대부분 옛날에 통화 화폐는 구리 동으로 안 만들면은 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은. 앞에 은에는 황제 얼굴이 나오고 뒤에는 화폐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화폐 단어입니다. 로마식의 표기를 한다면은 데나리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이방인들, 특히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드라크마라는 헬라식 용어를 썼을 것이 짐작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드라크마, 이거 하나를 찾았는데 나중에 잔치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훨씬 더 손실이 찾아왔을 것이고, 한 드라크마와 친척들에게 잔치를 또는 식사를 대접했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갔을 텐데, 이게 무슨 비유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찾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드라크마가 10 드라크마 속에 있었다라는 단어 의미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마리 중에 하나가 한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나 특히 여자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와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이 비유 속에는 한 여자가, 목자가 아닌, 그리고 아버지가 아닌 한 여자가 등장하면서 10드라크마와 연결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 비유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10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여자와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답부터 하면 세메디라는 단어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메디. 여자가 갖고 있는 장신구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었을 때 어쩌 죽기 직전에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그 딸에게 건네주는 결혼 미천이 되는 하나의 자산이 되는 10드라크마. 그 의미 세메디라고 합니다. 혹은 남자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신부 지참금으로 신부에게 먼저 건네주는 10드라크마, 세메디. 그거는 여자의 장신구라서 머리에도 또는 목에도 또는 팔목에도 갖고 다닐 수 있는 기중품이기도 합니다. 혹은 일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징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프로포즈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징표가 바로 세메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혹은 신랑으로부터 건네받은 거, 혹은 일생 살아가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지니고 있어야 될 장신구로서 결혼 반지 같은 의미로서의 세메디. 한 드라크마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는 곧 세메디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빚쟁이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세메디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불한당도 강도도 이 여자가 장신구처럼 품고 있는 이 세메디를 뺏어갈 수는 더더구나 없는 법입니다.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세메디, 그 여자의 품격을 말하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 존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는 언제나 그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징표이며 세상을 향하여 봐라,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나도 내 집에 귀한 딸이었지만은 누군가로부터 귀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세메디,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 여자가 갖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을 주더라도 구스 땅을 팔더라도 너는 팔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존재야. 온 세상에 너만한 존재는 없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가끔씩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소개해 줄 때 부모님들이 안 돼, 안 돼.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은 안 돼.
그러나 그 자식들이, 아들이 또는 딸이 엄마,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죠. 온 세상 누구도 안 된다고. 아니야, 그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있어. 네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넌 지금 너 몰라서 그러지. 다른 사람 있다고. 얼마든지 좋은 직장만 가지고 좋은 대학만 나오고 너 제대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안 된다고 하죠. 누구도 싫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눈 찌르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10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지명합니다. 저 사람, 그런 프로그램, 그런 서바이벌 게임, 그런 무슨 뭐 게임들 있잖아요. 난 이 사람 좋다고. 여기 와서 바스켓볼 할 때 아이들이 쭉 있으면 잘하는 애들 둘이서 해서 이기면은 제 좋은 능력 있는 애들부터 뽑아요. 그래서 자기 팀 5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도 뽑지 않는 아이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데려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고 지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너를 모르고 있다고, 그 가치를. 온 세상을 다 주더라도 너와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는 너 외에는 안 돼. 너 밖에는 없어라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지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며 강 속에 다닐지라도 그리고 불 속에 있더라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야, 나에게는. 잘난 야곱, 잘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한 여학생이 산에 다른 사람들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손거울을 보다가 그만 손거울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절벽으로 떨어가면서 절벽 한 모퉁이에 가지런히 간신히 걸려 있는데 같이 갔던 한 청년이 말합니다. 버리라고.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슬퍼하느냐고. 이때 그 아이가, 여학생이 그 청년에게 말하죠. 이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인간, 말하지 말라고 모르면은 저 거울은 엄마가 나에게 준 거울이라고. 더 좋은 거울 있고 더 아름답고 비싼 거울 내가 사줄게 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떠나가셨던 어머니가 그 딸에게 넘겨준 거울. 이 아이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를 봤을 것이고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말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잘 살아야 돼. 용기 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그 손거울, 어쩌면 볼품도 없는 시대적으로도 뒤떨어진 거울 한 조각이지만은 다른 사람 말처럼 그건 뭐 버리고 다른 거 살 수도 있었지만은 엄마가 준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분이 그 절벽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간신히 걸려있는 손거울을 들고 절벽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엄마가 내게 준 거울이라고. 세메디라는 단어는 여자에게는 한 10개의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10드라크마, 한 개의 드라크마는 10개에 포함되면서 가치가 변하게 되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여인과 관계되면서 의미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스스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듣게 하시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친정 어머니들은 시집 보내는 딸들에게 이것저것 싸가지고 보냅니다. 옛날에 무슨 가방이 있었습니까? 보따리, 보자기에다가 귀한 비단 조각들 이것저것 넣고, 실패꾸러미도 넣고, 어쩌면 실패꾸러미 안에 돈 몇 푼 이렇게 섞어가지고 숨기기도 하고, 바늘도 넣고, 거울도 하나 넣고, 참빗 하나 넣고, 보따리 싸가지고 시집가라고, 시집갈 때 건네줍니다. 옛날에 귀했을 때 여기 두루마리에 붙이는 동전 같은 것도 넣고, 시집가면 잘 없으니까. 그리고 귀한 실패, 그리고 바늘 꾸러미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마디 건넵니다. 너 참아라. 참고 살아야 돼.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냥 그 집에 가서 뼈를 먹는 각오로 살아야 돼. 시집살이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친정 어머니가 건네준 보따리 한두 번 다 풀어봅니다. 풀면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기도 하고, 풀어보면서 어머니가 건네준 참빗이나 머리 빗는 거, 또는 거울, 흔하지 않았던 색경 그 조각을 가지고 엄마를 그리워하죠. 그리고 눈물도 흘리죠. 그리고 집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집을 그리워할 때도 있죠. 엄마가 나중에 말하죠. 친정 어머니가, 너 정 힘들면 와도 돼. 정 힘들면 돌아오라고. 보따리를 풀어보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심지어 그 시어머니 밑에서 구박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서러움 속에서 남편마저도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세상, 그 가정 안에서, 그 모진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한 가정을 지켜내는 그 며느리, 그 여자들의 힘이 되었던 게 친정 어머니의 보따리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친정 어머니의 보따리를 똑 하다가 보면은 친정 어머니가 넘겨준 반지가 툭 떨어지지 않아요? 아, 우리 어머니 반지. 나이가 들어서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 볼 나이에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 며느리 사랑스럽기까지 하면은 너 이 반지 잘 보관하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반지라고. 다이아가 좋지,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필요하지. 이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가정에는 가보입니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로 여겨주는 거야. 그 의미의 전달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온 세상에 수만 명을 주더라도 너와는 바꿀 수 없고 온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 세메디에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의 의미는 세메디라는 말이죠. 보호, 인정, 인도, 지켜줌, 그리고 품격, 그리고 사랑의 징표를 말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죠. 1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찾는 자, 잃어버린 자 누구인가? 찾는 자는 누구이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 우리도 모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찾는 자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자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자이고, 그리고 한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자인데 중요한 것은 찾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찾는 자가. 이것을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하루 남성의 품삯에 불과하지만은, 아니 큰 돈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러나 쉽사리 지나갈 수도 있는 하찮은 돈일 수도 있는 그런 단위, 한 드라크마. 그러나 10드라크마 속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나 손실 계산, 숫자의 계산 따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는 자신의 어리석음, 미련한 고집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고 목자와 멀어졌었음을 알 수 있죠. 또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 그러나 제 발로 다시 결정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문제 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보니 환경이 그렇고, 처음부터 태어나서 보니 내 능력이 그렇고, 이 세상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이 세상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으로 땀 흘린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 이 가정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들 수밖에 없는 태어난 존재 그대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실수로 통해서, 주인의 부주의한 관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던 은 한 전, 동전 하나. 그래서 어두컴컴한 침침한 바닥 구석에 놓여져 있는 이 엽전 또는 동전, 때로는 구슬 하나처럼 보이는 것, 누군가가 찾아주지 아니하고는, 누군가가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죽음 그대로 방치된 채로, 버려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버려진 존재로, 자기가 선택한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로 어두운 구석에 때로는 처박힌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하는 것이라고 탄식 소리밖에 하는, 난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난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느냐라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가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들. 어느 순간은 불만이 가득하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열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있거든요.
때로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더 흥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뭐야 나는? 문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한도라크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발도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을 통해서도 이 자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절망하죠. 나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결국은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라고, 아니 스스로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래서 온 세상을 증오까지 하지만은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도 없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찾기로 작정했었고 한순간도 잠 한 번 제대로 주무시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동전의 문제는 잃어버렸던 주인이 그냥 지나가 버려도 팽개쳐 버려고 그러면 끝날 수 있고, 다른 돈으로 10개 중에 하나 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 좀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인의 마음은, 세메디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폴로로스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 주인의 마음, 잃어버린 자, 양의 마음, 이 공통적인 단어를 아폴로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려 대단히 가끔씩 죄송한데, 오늘 그래도 제목을 일부러 헬라어로 할까 하다가 그냥 끝에다가 하나씩 달아 놓았습니다. 찾는 자, 잃어버린 자, 아폴로로스. 이 세상 모두가 다 아폴로로스입니다. 저지난주 홈리스들이 자주 지나다니면 밤에 가끔씩 만나요. 지나가니까. 옛날에는 저 윌크레스에 있었을 때는 아예 홈리스들이 빌딩이 많았으니까 빈 빌딩 안에 많게는 20명, 작게는 서너 명이 와서 살기도 하고, 홈리스 중에 한 분 가끔씩 만나는 그분, 이번에 혼자 가길래 아니 걔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죽었대요. 결국은 10년, 11년 만에 암이 걸렸었던 걔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그 개가 죽으면서 울더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한 몇십 분을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끌어안았는데, 그러다가 숨을 하고는 죽었대. 그래서 저 옆에 큰 탱크 있잖아요. 그 옆에 땅속에다가 묻어 주었대. 근데 지금 그분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자기가 말했어요. 잠을 못 잔대, 제대로. 왜 그랬냐니까, 걔가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물건, 자전거도 있죠, 끄는 수레도 있죠. 그래도 홈리스들 물건이 있잖아요. 제가 준 옷만 해도 몇 개나 되는데 훔쳐간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걔가 있었을 때는 훔쳐가려고 하다가 걔가 짖으니까 훔쳐가지를 못했대. 근데 걔가 없으니까 벌써 한 개 잊어버렸대. 가방 하나를 누가 훔쳐갔대, 홈리스들끼리도. 걔가 옆에 같이 있었을 때 동반자, 근데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잤었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지금은 불안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인형을 갖고 놀아요, 그죠?
그럼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잖아요. 때로는 팔 하나가 너덜너덜 떨어져 하도 만졌고 하도 끌어안고 자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머리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 버리라고 내가 좋은 인형 사준다고 그래도 안 버리죠. 어느 날 얘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찾는 이 인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울고 불고 야단해요. 엄마 얘 인형 어디 갔냐고. 더더구나 꾀째째하게 때가 다 묻고 더더구나 손 하나 팔 하나 떨어질 지경에 있는 그 인형을 찾아달라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걸 찾아내어서 기어이 끌어안죠. 진짜인 것처럼 눈물도 흘리죠. 진짜죠. 얘는 교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 인형을 사다 준다 할지라도 얘하고는 달라요. 이미 깨재재한 인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린 그런 존재예요. 더더구나 이런 인형 얘 생각에는 속이 깊죠. 아이들 보면은 내가 이 아이를 버리면 아빠 엄마도 버리고 아빠 엄마도 얘를 무시하는데 내마저 버리면 얘는 누가 사랑해 주느냐고. 이런 인형을 아무도 볼품없는 못난이 인형을 누가 사랑하고 누가 끌어안겠느냐고. 그 아이는 그래서 그 인형을 더욱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너는 나에게 성벽으로 있는 사람들이라. 잊혀지지 않는 존재, 넘어갈 수 없는 존재, 눈만 뜨면 보이는 존재, 입만 열면은 너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너야. 바로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 그러면서 마침내 이 여인은 등불을 켭니다. 빗자루를 듭니다.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방 안에 무슨 카펫이 있었겠어요. 방 안 대부분 흙먼지 투성일 것이고 괜찮으면 갈대숲을 엮어 놓았을 것이고 아니면은 짐승들의 가죽이나 털을 가지고 얽히설키 바닥을 깔아 놓았을 것인데 그러기에 더더욱 찾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 1드라크마가 어디에 처박혀 있을런지 말이에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어디에 숨어 있을런지 그것도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갈대나무 하나하나를 들셔야 하고 그 짐승들의 가죽 털옷을 밖에 들고 나가서 털어야 하고 아니면 침대 밑에까지 침대 위에까지 어쩌면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하수도 구석까지 부엌 구석구석에 쓰레기장까지도 찾아가야 합니다. 조급합니다. 이러다가 남편이 들어올까봐 내가 소홀히 했던 그 금반지, 내가 혹시라도 남편의 그것을 모욕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긴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시간이라도 큰일 납니다. 빨리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야, 반지쯤이야. 다른 사람 내한테 다이아몬드를 준다는데, 다른 사람 내에게 진주를 선물로 주겠다는데 아깝지 않다는데 나 지금도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잃어버린 존재, 등불을 켰다는 것은 밤에 잃어버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 내일까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다릴 수 없어요. 아니 그 유대인들의 집 구조상 조그마한 창문 하나 45cm 정도의 팔꿈치 하나니까 요 정도로 사각형의 창문 하나를 내어놓고 있다면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그 방 구석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불을 켜야만 옳았을 것입니다. 찾아야 되겠다는 의지,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 동기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고 찾는 흉내만 내는 거, 나 찾아봤어 라는 말만 책임 다했어 라는 이야기로 꾸며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찾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등불을 들고 켜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죠. 기어이 찾아내겠다는 이야기죠. 뭐 경제적인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10드라크마 안에 있는 1드라크마, 하나와 10개는 하나이고 10개와 하나는 동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찾습니다. 아폴로로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레미야 35장 15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찾는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고 퍼포먼스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길을 막고 안 들었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길이 옳다라고 우겨대면서 그 길에서 돌아올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요와 주에 있었던 실화이죠. 아이 하나가 어쩌다가 부모님 곁을 잠시 떠나서 그 엄청난 옥수수 밭에 들어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찾지를 못해서 결국 경찰에 연락을 하고 경찰 헬리콥터가 떴는데도 못 찾아냈습니다. 그 옥수수밭 엄청 크고 한번 지나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끝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근데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찾아내요? 결국은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찾자라고 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게 마련입니다. 어떤 짐승이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밤새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던 이 가족은 그 다음날 그 동네 사람들 2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손을 잡았대죠. 모두가 손을 잡고 그 시작한 그 옥수수 밭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전부 다 한 걸음 한 걸음 1시간, 2시간을 가는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아이 있다고. 근데 아이는 꼬부러져 가지고 추위에 무서움에 두려움에 얼마나 떨었었는지 그대로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존재였던 아이지만은 부모님께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야 했고 당연히 시간이 급했었고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에 요즘 같으면 뭐 쓰레기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구석구석은 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잃은 물건이 많아요. 잃어버린 물건들, 안경, 때로는 지갑, 그리고 성경책이 제일 많죠. 찾아가라고 가끔은 1년에 한두 차례 광고하지만은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돈이 사실은 몇백 불 들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조차 안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화장실에서. 근데 아무튼 뭐 이제 또 찾아와서 그거 내 건데요. 그리고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귀찮아진 거니까, 없어도 되니까, 새 거 사면 되니까. 그런데 왜 성경책은 그렇게 안 찾아가요? 안 읽는다는 건가? 관심 없다는 건가? 아니면 성경책은 내가 다시 더 좋은 것을 사고 싶다는 것인가? 우리 집에도 잃어버렸던 성경책,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성경책, 두고 간 성경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안에도 볼 때마다 제발 찾아가라고 했지만 안 찾아간 것들 몇 달 동안에, 그래서 이 안에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 성경책 중에 하나를 끌어안고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면, 식사 대접을 한다면 5배, 10배는 더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뭘 말하죠? 두 번째 아폴로로스 말고 세 번째 주제는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찾았는데 찾은 자의 기쁨.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 벌다가 5 드라크마를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 기쁨을 말합니다. 공통적인 비유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자와 찾은 자가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하고 있죠. 찾는 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던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두워져 있는 그 구석 속에 방치된 채로 있는, 때로는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마귀의 자식들처럼 묶여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어이 그를 끌어당기지만은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핑계라도, 어떤 구실이라도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수만 가지의 핑계와 변명 따위로 싫어, 안 가, 보기 싫어, 안 간단 말이야.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 싫다고.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도 전쟁 영화의 바이블 같은 라이언 일병. 미네소타의 한 가정에 4명의 아들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그 4명의 아들들 중에 3명이 이미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것을 알았던 육구참모 총장이 나머지 막내 아들 1명을 구하라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그 순간에 전투에 참여했던 막내 아들 이름이 라이언입니다. 그 아들은 반드시 건져내라고, 미국 땅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이 밀러라는 대위, 특수부대 중대장급이죠. 톰 행크스가 그 연기를 했는데 8명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갑니다. 뭐죠? 8명은 죽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 지옥 같은 전장터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그들은 영웅적인 전투력을 통해서 부대를 이기게 하기도 한 사람인데 또다시 1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이 가야 합니까? 실제로 6명은 죽었습니다. 실제로 6명이 죽고 1명을 살렸습니다. 라이언. 그런데 그 영화에는 라이언 일병,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이가 70, 80대 된 다음 자기를 구출해 준 부대, 특수부대의 대장이었던 밀러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 이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이분도 그 집엔 귀한 아들이고 이분도 다른 죽었던 6명도 그 집에서는 죽어서는 안 될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죽어도 뭐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라이언 일병은 살려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냈단 말입니까?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태도마다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를 건져내고 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유레카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르키메데스 그 유명한 수학자가 불의 원리를 발견하고 임금이 금이 더 무거운지 은이 뭐 무거운지 한번 재보라고 물속에서 그 무게 부피를 느끼고 목욕하다가 자기 자신이 아하 뭔가 깨닫고 나서 벗은 몸 자체로 뛰어나가서 유레카 외쳤다고 그랬죠.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던 그 진리를 찾아내었던 기쁨 때문에 찾아낸 그 단어가 그때 그는 유레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자,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어깨에 메고 찾아왔던 목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 그들의 기쁨을 유레카라고 합니다. 진리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말고 그 죄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찾고 돌아왔을 때 주인의 그 기쁨 말입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주인의 기쁨만이 아니라 발견된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찾아온 아들의 기쁨,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 한 마리, 그리고 발견되어진 찾음을 받았던 이 은전 한 입. 말을 한다면은 주인을 향하여 고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도 않았고 버려진 존재였는데 당신이 나를 찾아주었다고.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능력은, 은혜는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고. 방치된 나를, 버려진 존재 같은 나를, 나를 위하여 그것도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쓸면서까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제는 넌 내 아들을 대신한 내 아들이야. 그 유명한 미국 왔을 때 자주 봤던 TV에 미스터 로저스라는 프로그램이 교육방송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공손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뭐 처음 왔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을 옷 하나 벗는 것도 아주 깍듯이 예의롭게 예의를 가지고 신발을 신는 것, 신발 묶는 것도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오래전에 60년대부터. 근데 이분이 원래는 피츠버그에서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아버지가 탄광부로 일하는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연탄, 석탄, 가스가 가득 차서 아빠가 늘 는 집안에만 있어야 돼. 나오지 말라고. 목이 안 좋으니까 너. 그래서 집안에만 있다가 어느 날 난 왜 혼자지? 난 왜 외톨이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들려준, 이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거든요. 장로교단의 우리 미국 PCUS 교단의 목사님으로 하시고 방송국에 교육방송국에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던 말씀 하나가 있었대요. You are the only one.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근데 나는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에겐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the only one. 내게는 네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8장, 아니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오랫동안 시골 말로 뻐덕이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낮추고 한 번쯤은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살려달라고, 날 좀 찾아와 달라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발견된 자의 기쁨을, 찾은 자의 기쁨과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너무 오랫동안 멀어진 자리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마치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잃어버린 법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지만은 지난 3년 동안 4년 가까이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잃어버렸던 기도, 잃어버린 그 은혜를 찾아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유레카라고 외쳐야 될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는, 속이 새까맣게 타면서까지 찾아오셨고 기다려주셨고 또 찾아오셨고 다시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그 고집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끝내 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서도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또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면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유레카라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